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신학 학사 공부를 할 때에 함께 공부를 했던 몇몇 한인 목회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끼리는 공통점도 많고요. 뭔가 서로 당기는 듯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년 동안 학사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과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는데요. 함께 점심도 같이 먹고 또 페이퍼 쓰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되돌아보면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사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간접적으로 신학 얘기라든지 아니면 사역 얘기, 교회 얘기 이런 것들을 듣던 것이 지금 저의 사역에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몇몇 이 동기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분께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제 수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코스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야 하고요. 또 교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전략을 잘 짜야 한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교회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교회 마케팅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코스가 미국의 한 신학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어리고요. 제 입장에선 나이도 어리고 사역 경험이 많이 없었던 저는요. 그날 이 말을 듣고 다소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고요. 또 뭔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듯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좀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이제 혼자 한참 동안 좀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처럼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만의 결론은요, 대단한 결론은 아닌데요, 바로 의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어떤 그런 숫자적 부흥을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음의 능력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까지 성도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 눈에 잘 나가는 교회로 인식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목회자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의도가 순수한 전자에 있다면, 그러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의 목회적 또는 선교적 전략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도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적 전략을 굉장히 잘 지혜롭게 짰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선교적 전략을 짜고요, 어떤 목회적 지침들을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동역자에게 전달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디도서가 기록된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도서는요, 말 그대로 디도, 타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편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헬라인이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료이자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 디도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함께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으로 가서요 여러 교회들을 더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레데 섬.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레데 섬으로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여러분께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선교적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데 섬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요 원활한 교역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허브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류를 맺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데 섬은요 이 유럽과 이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이동을 했어야만 했던 이 바울의 입장으로선 이 그레데 섬의 복음화는 어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이제 세웠고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이제 미처 다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이 디도가 처리하고 각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곳에 이제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그레데 섬에서 떠날 때에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서라는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는 당시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레데 섬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레데인들 대부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 대부분이 너무나도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지저분한 삶을 살기로 악명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레데 섬 교회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빌립보서 설교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 리더들 중에는 이 할레파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교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이 율법주의의 신앙인으로 이제 되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악한 자들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야 한다 라고 이 디도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들은 성도들을요
가볍게 어떤 그런 무슨 돈벌이 수단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배를 막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 율법의 족쇄로 다시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교회의 리더라고 칭하지만 뼛속 깊이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타적인 정신 없이 어떤 그런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이 접근하는 그런 리더들과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1장 12절에서 이 다음 구절인 1장 12절에서 한 유명한 그레데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속담들을 인용하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그레데인들에 관해서 떠돌아다니던 어떤 유명한 말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 견해가 아님을 잘 말해주는 구절인데요, 이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 리더들은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고요, 이기심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첫 번째 문제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마치 그레데인 같아 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진정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헬라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 크레이티조,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죠. 크레이티조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뜻 자체가 to act like a person from the island of Crete, to tell lies. 그러니까 그레데 섬 출신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속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무엇의 대명사 아니면 무엇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극적인 사랑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떠오를 수 있겠죠. 예. 그럼 아니면 배신의 아이콘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어떠한 특정한 속성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과 같이 그때 당시에 그레데인들은요, 거짓말의 대명사 아니면 거짓말의 아이콘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충 이 감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였던 이 부패한 이 교회 지도자들과 두 번째 문제였던 이 거짓말을 일삼는 그레데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만 봐도, 교회 밖에 사람들만 봐도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즐비하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따르는 교회 리더들까지도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으니 여러분, 어디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도 너무나도 뻔하게 복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요,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경건하지 않으며 술의 종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깨어진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하는 것이라면서 디도에게 이러한 삶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디도서 안에서 강권을 하는 거죠. 목회적 지침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독특한 성향을 가진,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이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이 디도가 과연 어떤 목회를 펼쳐가기를 바랬을까요? 또한 어떠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조건들 하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끊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 이 신자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경건 및 의로움이 우리 삶에서 이제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특히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 분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항상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틈만 나면은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요, 항상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천지 원수와 화해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환경보호 운동을 열심히 막 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매주 열심히 나온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이러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원수 사랑, 환경운동, 주일 성수 등등 여러 가지 행실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구절인 1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만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셔서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통한 죄의 속량이 먼저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하면서요,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좀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고 몇 가지를 조금 오늘 본문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다지 잘생기지 않은 제 얼굴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슬라이드 조금만 오래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꼭대기 부분, 이 파운틴 헤드라고 하죠. 분수의 맨 꼭대기 부분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죄인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심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도 적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먼저 나타나서요, 죄인을 먼저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넘치는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 한 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성령님의 양육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처음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고루 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우리가 보는 그 삶의 부서진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자아가 회복되면서요, 우리 주변에 비틀어진 사회 구조가 새롭게 될 것이고요, 전쟁과 기근이 우리의 중보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미 많이 망가져버린 사회 안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손상돼 버린 우리네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파운틴 헤드로 새롭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플로깅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연 바자회라든지, 그리고 매주 교회에 비치된 재활용 박스를 관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를 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기를 시키고요, 격려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 재활용을 돕고 플로깅 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넘치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향한 강한 책임감 및 그 거룩한 사명감이 마음 안에 샘솟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을 직접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자였다면 그분들께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못하셨을 것이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단순히 재활용을 잘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는 그냥 단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 모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애널라이즈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든지, 그것이 개인의 묵상 시간을 늘리는 것이든지, 그것이 이 나라와 국제 정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뻗는 것이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당연히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감격을 양분 삼아서 이 땅에서 많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목회적 지침들을 전달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 유지라는 것인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 가스펠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이고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절대적이고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요, 날선검과 같이 예리해서요, 우리의 생각은 물론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해 왔던 그런 세계관이나 우리의 문화적 요소들을 쪼개고요,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히 해체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요,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왔던 그 문화의 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우리 머리 안에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해서 제자 양육의 과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 양육의 과정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가 흔히 겪는 착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그게 캐네디안 것이 되거든 한국 것이 되었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가지고 들어온 그 서방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는 왜곡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와 같은 한국 고유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이 서방 교회의 문화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원주민 기숙사 학교 이야기. 원주민 고유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의 틀 안에 형성된 그들의 세계관을 이제 천천히 복음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시 캐나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쓸어버렸죠. 그리고 서구의 문화 양식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원주민 문화 전체가 자신들의 것에 비해 뒤떨어지고 수준이 낮은 미개인들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서 아직까지 수많은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레데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경건치 못하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교인들이 그들을 떠나 다른 교회로 이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그런 모습들을 모방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베껴와서
동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는 종들에게까지도 더 나은 그레데 그리스도인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즉 타락해버린 그레데 섬 고유의 문화를 송두리째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경적인 선한 것들은 취하고요, 그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악한 것들은 고쳐나가면서 이 선한 그레데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이 목회적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목회적 지침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치자들을 내쫓고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레데 교인들은 이 그레데 시민의 모습을 유지를 하되 앞서 보여드린 이 분수 그림처럼 구원받은 기쁨을 원동력 삼아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행실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디도에게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은요, 특정한 문화적 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문화적 틀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고유한 문화를 양분 삼아야지만 그 안에서 복음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다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뉴질랜드에 살지 않고요, 캐나다로 이주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모든 뉴질랜드 문화적 요소들과 액센트, 억양 및 그곳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신분 세탁해서 캐나다 기독교인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리안, 키위, 캐네디언으로서 정체성을 더욱더 뚜렷이 가지고 저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 색깔을 더욱더 선명히 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고유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대상의 문화는 어떤지 연구해야 하고요, 그들의 문화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 이 코리안, 캐네디안 Z세대 2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요,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할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복음만 딱 전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우리 삶에 넘쳐 흐르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인 이 캐나다 땅으로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디도서에서 명쾌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까도 살펴보았던 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그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감사함을 선한 일들로 바꾸어서 우리 주변을 바라봄으로 참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고요. 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뭔가 정리되지 않고요. 머릿속이 흐릿한 느낌을 우리 모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의 회의와 이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 더 바로 서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구원이 되었던 아니면 자기 성취감이나 타인의 인정이 되었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우리 언약 공동체를 섬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히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우리 삶 주변에 널려있는 깨어짐들을 우리가 함께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 저녁 받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반응하여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시는 그런 우리 보나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히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잊고 내 자아에 함몰되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타인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디도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유를 바로 알아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의 깨어짐을 회복하며 나아가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